예, 4대 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중 오늘 교회가 5번째 교회 이야기입니다. 혹시 앞에 4번째 교회까지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정리되어 있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총 7교회에 관한 메시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죠. 지역은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고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라고 불리어지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입니다. 각 교회의 거리는 하루 이틀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냥 멀지 않은 짧은 거리이고 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돌면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면 이 7교회를 다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편지 하나를 받으면 순회할 수 있는 구조의 지역으로 이제 교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쪽 밑에죠. 반모섬이 등장하고 있죠. 왼쪽 아래 반모섬.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부터 유배를 간 섬, 이 섬이 반모섬입니다. 요한 사도는 저 반모섬에서 강제 채성 노역, 이제 돌을 캐는 노역을 하게 되죠. 이미 80이 넘은 노구의 몸이었지만 당시 지배족인 로마에 의해 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한 것 그거 하나였죠. 요한 사도는 감옥인 그곳에서 성령에 이끌려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7교회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 7교회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여러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 그 중에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당시 터키 지역에서도 교회는 더 많았습니다. 이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들의 이야기는 당시 교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소망하고 우리의 모습도 정직하게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먼저 4대 교회의 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 안전과 부 그리고 성공한 교회의 이미지였습니다. 안전과 부, 성공. 사대라는 이 도시, 이 교회가 있는 사대라는 이 도시는요, 지리적으로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남쪽을 제외한 북동서 3면이 450m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죠. 따로 성을 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450m의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4대 지역에서는 금광이 있었습니다. 물질에도 아주 풍요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도 바로 이 4대라는 도시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치품인 염료, 염색 기술, 이 염색 기술이 발달되어서 화려한 옷을 많이 생산하는 또 도시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백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얀색 옷을 계속 입었다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염색 자원과 기술이 없어서 쉽게 말해 돈이 없어서 흰색 옷밖에 못 입었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화려한 옷을 만드는 데는 분명한 것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치품이겠죠. 예, 사치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4대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보면 안전을 보장받았고, 천연의 요새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았고, 또 돈이 많아서 사치품이 넘치는 또 외부적으로는
성공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키워드는 안전, 부유함, 성공이죠. 왜 우리도 어느 지역의 교회라고 하면 그 지역의 이미지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대치시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지역의 부자 교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교회, 이것이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4대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읽었었던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특징이 있는데, 이 4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 교회까지의 교회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왔었고, 또 로마의 박해로 인해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경제적인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요, 이단의 침투도 없었고 심지어 로마의 박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에게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추성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먼 거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그 짧은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 왜 4대 교회에는 박해도 없었고 이단의 침투도 없었을까요?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때가 지금 복음의 태동기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미 순교와 그런 핍박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4대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다. 아무런 어려움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이 4대 교회는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 그 진단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 후반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바로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우는 사자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잇감을 찾으며 포효하는 맹수,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이런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십시오. 맹렬한 사자, 포효하는 사자의 특징은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동물들을 사냥하여 잡아먹는 것이 이 포효하는 사자의 특징이죠. 죽은 고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건들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는요, 죽은 고기 안 먹는다라는 것이죠. 살아서 도망다니는 동물 사냥해서 먹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는 사단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4대 교회에 왜 어려움이 왜 어려움이 없는 줄 아시겠죠? 죽었기 때문인 것이랍니다. 살아서 움직였다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 보면 1절 후렴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이게 번역본인데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만사 형통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예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일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어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무슨 일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뭔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겼다, 어려움을 이겼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간증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 왜 죽은 교회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처방을 또 살펴보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처방전을 보면 어떤 병 걸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감기약을 처방받았으면 내가 의사가 말 안 했어도 내가 감기를 걸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처방을 보면 우리가 왜 사대교회가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아멘. 자, 3절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네가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생각해보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처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은요, 너희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생각해보고 그 복음을 다시 지켜 회개하라 엄중한 처방을 내려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사대교회는 복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처방을 한 것일까요? 본문에서는요, 어떤 문제도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대교회가 처한 환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도시가 그러하듯이 안전과 부와 물질적 풍요로움, 그래서 성공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도 많고 교인도 많고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세상에서 평가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프로그램도 있었을 것이고 편하고 좋은 환경이 있었을 것이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교회를 왜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교회의 복음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길래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안전과 부, 성공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서 위쪽 이 썬베리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유명하신 성경 강해자이신데 이 목사님이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복, 이 복을 비는 신앙. 이 복을 비는 신앙이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마 제가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한, 저도 아마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은 목사가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승전 복으로 끝나는 메시지들이에요. 기승전 복. 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복신앙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 하늘의 복을 이 현세적 복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의 핵심 메시지들이 무엇입니까? 전도 많이 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해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너희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해라 이잖아요. 그래야 너희 자녀 잘 됐고 너희가 건강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 아마 오늘도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이 복음으로 포장되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4대 교회의 환경이요, 안전과 부와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복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건강과 부와 성공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너희 건강해질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간증자들 세우잖아요. 뭐 해서 이렇게 부자 되었다는 사람들 간증자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것의 평가 기준이, 예수님이 잘 믿는다는 것의 평가 기준이 건강하고 물질 축복이고 성공이라면, 그러면 그 반대로 어려움을 만나고 병이 들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저주받은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잘 믿는 분들 종종 뵙게 됩니다. 병 중에서도 자신의 그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간증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아는 한국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부장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이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 이분이 암투병 중이시다가 얼마 전 한 달 전쯤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페이스북에 꾸준히 글을 올리셨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찬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실패한 분들입니다. 찌질이 고생하다 늙어 병들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실패한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기복신앙으로 보면 북한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굶주리다가 죽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메시지 전하시는 분들 보면 북한이나 정말 무슬림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앞에서 가서 한번 전해보라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 그들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요. 양심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흥분해서 근데 제가 이게 지켜보면서 제가 이게 목회 현장 가운데서 한 20년 넘게 이제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이런 기복신앙에도 이게 중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세뇌당한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종교적 열심도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고문이라는 거 아시죠? 희망고문.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좀 안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부족해서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 말대로 저 간증하는 사람 말대로 더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전도하면 아마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브라함처럼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더 열심을 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희망고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요 신자들이 이런 희망고문에 처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약 백성을 구약 백성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구약 백성 때는 그럴 수 있었죠. 그 희망, 마지막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신약 백성은 우리는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복, 하늘의 복을 누려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희망 고문은 없습니다. 이런 희망 고문은 구약 백성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 고문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좌절감이에요. 나 왜 안 되지? 다 아브라함같이 되고 싶지만 아브라함처럼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장수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뭐지? 저 아브라함 이야기는 뭐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중에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나는 뭐야? 뭐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났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근데 나는 뭐지? 하나님은 난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아주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맥카더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단보다도 더 악한 것이 기독교 내에 있는 기복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죠? 어찌되었든 간에 밝혀지면 나쁜다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밝히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밝혀지면 다 나쁘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이 기복신앙은요 신앙으로 둔갑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내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게 맞는 줄 알고 성도들을 그 복음의 자유자가 아닌 율법의 노예로 살다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앞에 자유자들입니다. 복음 앞에 선 자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잘하면 먹이 하나 던져주고 마음에 안 들면 벌 주는 그런 괴팍한 조련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오늘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뭐 옛날 한번 기억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옛날 동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돼지머리 앞에서 상 차려놓고 복 빌던 분들 계세요. 그죠?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이 목적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잘 살게 해달라.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 빌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절대 대답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이 부대 이동, 큰 부대 이동이 있을 때 부대에서 이렇게 고사를 지내 본 적이 있어요. 돼지머리 앞에 두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뭐 무슨 종교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와서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간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거 지금 누구한테 비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돼지머리에게 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돼지머리에게. 누구한테 비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대답, 모른다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상관없이 그냥 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 성취만 받아 이루어지면 땡큐다라는 거예요. 비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비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일월성신이든, 그게 천지신명이든, 그게 귀신이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라는 거. 이게 미신이죠. 내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 나는 그냥 최대한 정성을 쏟아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조건은 단 하나예요. 그건 내 정성이에요. 내가 부둣돈 얼마큼 되냐, 내가 얼마나 뭐 정화수 떠놓고 얼마나 열심히 비냐, 내 열심, 내 헌신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미신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 바로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로지 나는 저 목사님 말대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정도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 건강하고 나 잘 되고 나 성공하고 나 복 받으면 내 목적 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 아닙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 말세 시대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기복신앙에 쩌들어 계신 분들도 다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세와 이 기복신앙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 요한계시록 조금만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교회와 성도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곱 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보다, 교회가 처한 그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기복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환난 시대에서 이 기복신앙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건강, 물질, 성공 이야기하면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난 잘 될 거야. 난 복 받을 거야. 그런 체면으로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옆에서는 목배임 당하는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옆에서 난 성공할 거야. 나는 부자 될 거야.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의 판단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잘 사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약하니까 예수 잘 믿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성공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성공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정말 눈물나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를 노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질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질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축복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늘의 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 본문 사대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요,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원하고 바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하는 물질과 건강과 성공에 교회는 한 가지 더 신앙이라는 것을 믹스해서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었다. 죽었기에 사단도 안 건드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대 교회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일까? 소망이 없는 것일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가 죽은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대 교회를 설명할 때 사대는 도시에 어떤 기술이 발전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치품인 염료 기술, 염색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황금이 많다 보니 사치품인 염색 기술이 발전하여 화려한 옷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과 지금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옷이 대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화려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담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화려함으로 치장한다라는 거예요. 예쁘면 그렇게 치장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촌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함이다라는 거예요. 화려함이 아니라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화려하다고 교회가 화려해지면 교회는 당연히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데 교회에 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도, 그런 중에도 남겨놓은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남겨진 자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치장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치장하는 것은 돈 좀 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돈 좀 들이면 치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결해진다는 것은 몸부림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지금 몇 명이라고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몇 명의 이름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의 이름. 그냥 몇 명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변질된 화려함에 물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화려함으로 치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른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남겨진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 요약하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이 세 가지는 곧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천상에서 이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흰옷이 하늘 이 혼인잔치에서 웨딩 드레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어린 양의 신부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교회를, 참된 교회된 성도를,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공이고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대 교회는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핍박과 유혹이 있었는데 4대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았다고 했지만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핍박도 유혹도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어려움은 살아있을 때나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4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아마 예배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헌신도, 종교적 열심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화려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진단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건의 능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화려한 외형적인 거 아니야. 그런 마술쇼 같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나 같은 사람, 우리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성도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도를 성도의 모양만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참된 교회에 만드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두 발 딛고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죽을 것 같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힘들 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 것 같지만 죽은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통해 살아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하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 들어보신 분 다 아시고 우리가 몇 번 들으셨던 찬양인데, 제가 한국에서 작년에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 들으셨던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명이어도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